벌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올 한 해 결단하고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맺음까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해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잘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선지서를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이번 달은 미가, 나훔, 하박국 또 이 스바냐서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서를 읽히시고 또 묵상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 또 부정부패,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선하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에 이어서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스바냐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기본적인 틀에 대하여서 살펴보자면 먼저 스바냐서의 그 스바냐라는 이름은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런 이름이고 또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므낫세 왕의 박해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호하심을 받아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태생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조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현손 히스기야를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스바냐의 고조부가 맞다면 이는 스바냐가 유다의 왕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는 그런 지위 또 그런 혈통 또 사회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상류층의 범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또 비판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명에 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주위의 환경이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강직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정 형편에 구애받지 말고 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의 특징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스바냐는 요엘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 함은 두말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 그 유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이 시대의 우리들도 남은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에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하고 2절 말씀부터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심판 예언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또 쭉 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서는 공의의 성품으로 반드시 심판하심 또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아 왕보다 앞선 두 임금이 있었는데 바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극도로 패역하였기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그 왕들에 이어서 우상 숭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창조하신 생물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모두 진멸되었던 그 말씀이 시행되었던 때는 바로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으므로 마음으로도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죄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또 창세기 7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때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의 때에도 그렇고 죄는 분명히 사람이 지었는데 왜 죄가 없는 짐승까지 그리고 나머지 창조된 모든 세계까지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경우에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지만 오늘 읽은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셨지만 그 명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조차 하나님께서 관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큰 악을 행하고 또 우리들은 많은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악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본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곤 했는데, 여기서는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그 손을 펴신다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바알 숭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요시야 왕 때 조금 개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 숭배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고, 마음에서까지 그것을 모두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4절의 말씀 후반부에서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그마림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은 아직 그 제사장을 찾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그마림 제사장을 찾아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5절의 전반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가나안과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운명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러 점을 치러 다니는 것 같은 모습, 운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모습, 또 달과 별에게 그 자신들의 그런 생각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올리는 것은 불신앙, 죄악, 또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이스라엘의 악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바알 숭배, 또 1월 성신, 달과 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까지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나오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별로 없으셔서 도와주지 못하실까봐 다른 신에게까지 자신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내어놓고 맡기면서 보험을 들어놓는, 어떻게 보면 짬뽕주의 신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 제1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듯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계명을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또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했지만, 이게 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또는 저쪽으로 가려고 여기저기 모두 같이 가면서 혼합적으로 신앙했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지막,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죄악은 배교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스바냐서 처음 부분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진멸하시는 그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나설 자들이, 이제 그것을 행할 자들이 이미 다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들의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웠기에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심판의 1순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같은 왕족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1순위였는데, 그들이 정말 부정과 부패를 행하면서 사회의 악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외국으로 나가서 직접 그 옷을 사오든지 수입해야 되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그 옷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살 수 있는 자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턱도 넘지만 또 이방의 신전의 문턱도 넘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의 집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강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집 문턱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집 문턱까지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신앙의 죄악, 그리고 재물과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실 거라고 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 본문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스바냐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스바냐서의 의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진멸의 자리에만 놓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하고 숨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스바냐서를 보면서 계속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 이 스바냐서의 그 제목, 또 스바냐의 의미처럼 피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서 첫 구절에서 마치 충격요법 또 반어법 등을 활용하여서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심하게 듣지 않을 때, 또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옛날에는 주로 하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 그럴 거면 호적 파서 따로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기 원하는 말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또 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모님께서 호적 파서 따로 살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적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한참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회개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지서들과 같이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그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탕자와 같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 돌아가는 자들을 기쁘게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오늘 이 새벽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럼 함께 27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